오늘은 그들의 예배가 곧 우상숭배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찾는 것이 그것이 진짜죠.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물을 찾게 될 겁니다. 내가 가장 위험할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는 것이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외교적으로 많이 고립되고 단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고립된 이스라엘이 선택한 선택지는 아수르였습니다. 저희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그리고 이 구절은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는 구절과 앞뒤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침략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내가 피할 곳,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보다 애굽을 택했고 아수르를 택해왔던 것이 이 사람들의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앞에서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직관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들나귀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이렇게 이제 좀 짐승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7장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택한 이스라엘 선택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택했던 이 해결 방법은 아수르였고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아수르와 애굽은 실제였고 하나님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개념은 절대로 실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념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인 애굽이나 아수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이들에게는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뭔가를 만들고 쌓고 세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제단을 만들고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견고하게 쌓는데, 만들고 세우고 쌓는데, 이런 노력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노력일까요?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으로,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아시는 것처럼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건축하고 만들고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남과 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자, 베델에도 금송아지를 놔두고 단에도 금송아지를 놔뒀으니까,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와서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라.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들 제사 드리려고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베델에도 하나님이 있고 단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자, 이 표현이 참 섬뜩한 표현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나를 위하여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이 제단이 범죄하는 것이고 이 제단이 오히려 죄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 그냥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와의 인격적인 소통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냥 믿었다는 것이죠. 자판기 같은.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돈을 받고 판매하던 면죄부, 면벌부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을 그냥 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사 행위 자체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죄악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 드리는 횟수가 빈번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횟수가 빈번하고 많이 제단을 쌓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주 드리면, 제사를 자주 드리면, 제단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그 횟수의 정성에 감복해서 이렇게도 열심히 드리는구나. 그래서 정성이 갸륵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전 예배도 충실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찾아온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깨달았냐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지 않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쌓고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로 형식적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에 있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